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제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모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십계라는 영화를 봤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바로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쫙 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쫙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이 이집트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그 물속을 그 물속에 난 길을 향해서 팍 전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물이 확 덮여가지고 이 이집트 군대들은 다 수장이 되고 말죠.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됐겠죠. 그죠? 어쩌면 그들은 다시 한번 그 바다를 쳐다보면서 야, 저게 정말로 갈라졌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기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막 찬양이 나온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같이 위대한 신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같은 신적인 존재는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는 그 이집트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찬양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찬양이 끝났을 때 또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잖아요. 이 미리암과 여자들이 또 막 춤추면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소고를 들고 찬양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소고라는 건 뭐냐면은 오늘날로 따지면 그 탬버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교회가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죠. 그죠?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개인적으로 우리 삶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가 내리막을 내려가는 것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막 우리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시간을 경험하자. 자,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 이집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 반도 같은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간 지역인 수르 광야를 이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수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하루, 이틀, 3일 지나가지고 마라라는 곳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이 수르 광야에서부터 마라까지 몇 킬로냐 하면은요, 약 53km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에 몇 킬로 정도 갔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3으로 나눠 보면은 하루에 약 17km 정도 간 겁니다. 이 17km는 먼 길이 아니에요. 얼마 못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이, 노약자,
그 다음에 여자들 해가지고 총 몇 명, 약 200만 명이 출애굽해가지고 거기를 지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각 가정마다 뭐 짐승떼가 있단 말이죠. 양떼도 있고 소떼도 있고. 그러니 그 가는데 얼마나 더디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53km 되는 거리를 3일이 걸려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다녔던 그 물주머니 알죠? 가죽으로 된 물주머니 요만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차고 다니잖아요. 그죠? 자, 이 물주머니를 이제 가지고 물을 담아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얼마 안 가가지고 4인 가족 같으면은 뭐 한 2번씩만 마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방 물 마시고 난 뒤에 3일이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어떤 지역이에요?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라 어떤 지역입니까? 막 험악한 이 산악 지역에다가 또 이 뭐죠? 그 사막이에요, 사막.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막아주셨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덥습니까? 여름에 비록 구름이 끼어 있어도 우리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안 가보셨죠? 그죠? 얼마나 더운가 몰라요. 낮에는. 또 밤 되면 또 얼마나 추운가 몰라요. 그러니까 물은 다 떨어졌죠. 식순환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사람이 하루만 물 못 먹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틀 못 먹고 3일 못 먹어서 물이 없으면 식사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사도 마련할 수 없잖아요. 샤워할 수 있었겠습니까? 샤워는 생각도 못 했겠죠. 그러니 이 3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하루 이틀 3일 걸려가지고 어디에 도착을 했느냐 하면은 마라라는 곳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마라에 도착하고 보니까 뭐가 있느냐? 물이 있어요. 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그냥 이 마라의 그 물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한 수천 명, 수백 명 이런 사람들이 막 쫙 달라 들어가지고 물을 드디어 마셨겠죠, 그죠? 그런데 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여기 마라라는 지역은요, 그 부근에서도 물이 아주 안 좋기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에서 악취가 나고요. 물에서 악취가 나고 소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짜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악취가 나는 데다가 소금기가 많았으니까 얼마나 그 물이 저거 했겠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3일 동안 막 갈증이 난 데다가 그 악취나고 짠 물을 들이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마라가 없었으면 더 좋았겠죠.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3일 동안 힘든 과정을 지나갔는데 그러면은 3일째 되면은 좋은 게 와야 되는데 최악의 상황이 온 거예요. 완전히 최악의 상황. 자, 여러분, 가장 악한 정말 최악의 상황이 와버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홍해와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하루 이틀 3일이지만은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아시다시피 완전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숫자가 3이잖아요. 그러니까 3일이었다는 건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도 사실 힘든데 또 뭐가 오느냐 하면 마라라는 마셨는데 막 악취가 나고 써가지고 마실 수 없는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태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종종 그런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학업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그런 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간의 기간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라라는 이 최악의 상황이 왜 주어진 것일까? 왜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게 주어지는가?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보십시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셨다? 시험하셨다. 자, 여기 시험했다는 말이요. 독일어 성경에 보면은 auf die Probe 그런 얘기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tested 그랬죠. 테스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광야 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앙적인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앙적인 법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규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뭘 하셨느냐? 시험했다. 자, 성경에 시험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죠? 첫 번째는 영어 성경으로, 우리는 다 시험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분명히 구분이 되죠. 첫 번째는 temptation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시험이에요. 테스트도 시험이에요. 자, 템테이션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게, 유혹하는 게 템테이션이죠, 그죠? 테스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테스트랍니다. 여기서는 뭐냐?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 분명히 나와 있죠, 그죠? 테스트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아는 문제를 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시험 볼 때 어떤 문제를 냅니까? 잘 모르는 어려운 문제를 내잖아요. 왜? 그래야 그 사람 실력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시험이잖아요. 시험을 쳐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몇 점인지 알 수 있잖아요. 50점짜리인지 100점짜리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접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그 믿음을 자기들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시험을,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 테스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안한 상태에서 테스트가 됩니까? 안 되죠, 그죠? 평안한 상태에서 절대 테스트가 안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알려면은 뭐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닥쳐와 봐야 그 사람 믿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평안할 때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길, 3일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마라라는 곳에 도달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셨다, 이렇게 하신 거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뭘 하기를 원하신 겁니까? 인내하기를 원하셨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힘든 중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기를 원하셨겠죠. 그걸 테스트하신 거랍니다. 힘든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며칠 전에 3일 전에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해가지고 만약에 그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그들의 신앙을 더 성숙된 신앙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죄송해요. 제가 어떤 때는 소리를 막 질러가지고 듣는 분들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미안해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고난이 계속되고 최악의 상황이 올 때도 우리가 뭘 하기를 보시는 겁니까? 인내하기를 테스트하시는 거죠. 할 수 있나 하지 못하나 보시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를 신뢰하는 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한 번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시고. 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우리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위대한 인간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모습에까지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테스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성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날 힘들었겠죠. 잘 견뎠습니다. 둘째 날 잘 견뎠어요. 셋째 날까지도 잘 견뎠어요. 그런데 물을 마라에서 물을 다 마셨는데 막 이거는 악취가 나가지고 쓴 물이에요. 조금 전에 음식 먹었던 것까지 다 토해버렸어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드디어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라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고 이렇게 했죠.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여기 원망했다는 얘기는 원어상으로 보면은요, 온 밤을 세워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원어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3일 동안 그렇게 한 데다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거기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동안 물 없이 지냈어요. 사막길을 걸어갔어요. 거기다가 막 애들은 아빠 물 줘, 엄마 물 줘 막 이러죠. 그죠? 애들이 막 참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애들이 한둘이면 또 괜찮은데 막 한 5, 6 되면은 막 아이고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짐승들은 막 가다가 쓰러집니다. 막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정말 힘들었겠죠. 자, 그러니까 막 이 가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막 이글 막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워 뭘 했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불과 며칠 전에 그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놀랍잖아, 그죠? 430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앞에 홍해가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가지고 건넜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3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3일 동안 물이 없었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저부터 그런 거죠. 저부터 정말 연약하고 간사하고, 참 우리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참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기주의적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자화상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힘든 일이 계속 닥치면은 잘 견디다가 정말 우리도 한계 상황이 있잖아요. 최악의 상황 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게 되죠, 그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라가 오게 되면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리게 되죠. 자, 여러분, 현재 우리가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혹시 우리가 지금 마라에 도달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학업에, 여러분들이 마라에 도착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죠? 아멘.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는지, 우리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는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마라에 도달했다면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수를 반복하지 맙시다. 아멘. 자, 그러면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했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부르짖는 거는 막 힘들 때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부르짖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평안할 때 막 이렇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부르짖게 됐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모세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지시를 했어요. 한 나무를 가르치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물이 됐다는 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나무가 무슨 효염이 있었던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여러분, 나무 하나 던졌다고 해서 그 큰 호수 같은 게, 그게 호수 아니라 큰 저게 다 바뀌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물이 달아졌죠, 그죠? 그래서 다 마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해갈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신앙의 정말 중요한 규칙, 율법, 규례, 법칙, 신앙 법칙을 하나 주셨어요. 깨우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달았겠죠. 그렇구나. 자, 그게 뭐냐면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그 신앙 규칙을 하나 말씀을 하셨대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러니까 전제가 나오죠. 그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할 때 뭐가 주어지느냐?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에게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요걸 딱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이 하나 나오죠. 그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게 원어로 보면은 여호와 라파예요. 라파. 여호와 라파. 뭐 하나님의 이름이 많죠. 그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라파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치료하는 이라는 게 라파예요. 치료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벌써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서 치료를 많이 경험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걸 경험했죠. 그죠? 치료하는 하나님.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사건에서도 나타나듯이 땅의 문제까지도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를 다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 아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앞으로도 내 말에 순종하며 내 뜻대로 행하면 내가 이집트에서 내린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안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소중한 하나의 영적인 진리를 여기서 깨달았겠죠. 그죠? 치료자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치료하실 수 있는 땅도 치료하시고 뭐 하늘도 치료하시고 모든 걸 다 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고 다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예, 요거는 좀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 말씀. 27절에 보십시오. 드디어 그들이 이제 마라에서 어디를 가느냐?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인도하셨는데요. 이 엘림은 거기에 딱 이르고 보니까 뭐가 있느냐? 물샘 12이 있는 거예요. 샘이 12개씩 있는 거예요. 하나도 감사한데 뭐 12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잖아요. 한 지파에 하나씩 딱 차지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거기 갔더니 종려나무가 나무 밑에 있으면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죠? 열매도 따먹고 종려나무가 몇 그루가 있느냐? 70개가 딱 있는 거예요. 왜 거기 70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몇 명이냐? 70명이에요. 딱 하나씩 차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게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뭘로? 그들이 안식 처소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테스트를 하시고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은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지난번 총회 때 제가 미국 맨하탄 선교회에 가서 정말 은혜 중에 말씀을 잘 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맨하탄 타임스퀘어에 가서 그분들이 그 찬양을 드려요. 그 타임스퀘어는 그 맨하탄의 아주 중심부의 심장과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기타 치고 찬양을 한 시간을 드리는데요. 찬양을 드리는 때만 비가 오는 거예요. 계속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비가 막 억수같이 앞이 안 보일 정도 내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멈춰주시는 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비 멈춰 주신 것은 뭐 여러 번 많았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우리 비 멈춰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기타 치고 막 노래하는데 비도 오고 그래서 우산도 쓰고 이러니까. 그런데요, 한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비가 안 멈춰지면 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못했어요. 그리고는 속으로만 그냥 기도한 거예요, 저 혼자. 아유, 하나님, 이 비 오는데 어떻게 해요? 비 좀 멈춰주세요. 비 좀 멈춰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주셔가지고 이 전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셨어요. 날씨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맑은 날씨가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그분들에게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주셨을 텐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 그죠? 거기에 대한 후회. 그래서 막 아이고 이 바보야, 또 실수해서 또 실수해서 그러면서 막 제 자신을 자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다음에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반드시 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거 마라 문제 해결을 못 하겠어요? 그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해결하죠. 바다를 가르신 분이 그거 해결 못 하겠습니까? 며칠 전에 그거 경험하고 또 잊어버리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자, 우리가 마라에 있다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처럼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십니다. 딱 깨닫고 감사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승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어디를 우리로 인도하십니까? 엘림, 거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